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좋네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는 지금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지금도 어, 한날 내가 살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뒷면에는 사실은 겉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종교 전쟁이에요. 음, 결국은 이스라엘, 그죠? 또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 옛날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예, 전쟁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음? 옆 사람 보시면 알지 뭐 천국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살아야 되거든요. 아,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제가 보낼 때는 저렇게 안 생겼었는데 왜 저렇게 돼? 아무튼 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계속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출현한 보시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고양이도 아니고, 응? 왜 염소도 아니고, 뭐예요? 어린 양인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아멘.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 죄가 얼마나 큰데, 그죠? 이 세상 죄를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것을 이 어린 양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시다?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의 신들매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했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그가 올 때까지 뭘 줘라? 세례를 주라고 한 거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그죠? 그분이 올 때까지 그냥 세례를 주는 일을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자기는 외치는 자라고 하면서 나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 거였죠. 아멘.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었는데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3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나도 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A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십자가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응? 자, 이 양이 보면은 빛나죠? 빛납니다. 근데 저 십자가 위에 아주 얌전하게 나 잡아 잡슈 하는 아주 그윽한 표정으로 저기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 저 어린 양 대신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저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진 거예요? 세상의 주, 세상 주. 세상 죄를 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면 죄가 없으면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잖아. 응? 저기 심란하게. 응?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저 어린 양 하나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이제 풀어 봐야 되겠죠? 아멘. 자, 먼저 그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알아보기 전에 옆 사람 보시면 착하게 생겼어요? 못돼 처먹게 생겼어요? 응? 착하게 생겼습니다. 뭐 쳐다도 안 보고 뭐. 그러면 저기 어린 아이들 보면 착하게 생겼어요? 못돼 처먹게 생겼어요? 응? 착하게 생겼습니다. 다 공통적이네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은 저도 그래요.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눈을 어떻게 봐요? 뚫어지게 보잖아요. 뚫어지게. 오염되라. 아이의 눈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맑고 뭔가 내가 정결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악을 생각해 보세요. 악. 악은 뭐예요? 저런 어린 아이 같은 순진한 사람들을 떼찌하는 게 악인가요? 악이 뭐예요? 악.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은 뭐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선이야. 밥 주고 이쁘다 해주고 재워주고 먹어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아이 좋아하면 다 착한 사람들. 악한 사람은 반대로 누구예요? 그렇지. 잔소리하고. 느낌으로 알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줘. 치사해. 지들끼리 먹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못된 사람.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이란 입장에선 누가 악이에요? 미국, 또 이스라엘이 악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떤 입장이에요?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어찌됐든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예요? 어떤 뭐 싫든 좋든 미국이에요. 미국. 거기서 지켜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미국 떠나봐요. 거저 우리 다 총 들고 앞으로 영차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도와주니까 좋은 사람. 그럼 저런 이란 입장에서는 악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란이 왜 악이 축이냔 말이에요. 어떤 입장에서 악이 축이냐.
다 입장차가 있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답이 없어. 응? 얼굴만 이쁘고 잘생기면 선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외모로도 볼 수가 없고 그 행동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는 내 입장이고 상대방 입장이야. 이건 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악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입장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 그래서 신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예레미야를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럼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그런 착한 사람들이 누굴 택했대요? 응? 악을 선택을 했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19절 가서 읽어봅니다. 19절. 자, 밑에 19절 있죠?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은 악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게 어떤 게 악인 거예요? 그죠. 먼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또 이게 처음서부터 안 계신 게 아니고 처음에 있었어.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냥 계셨다가 이거를 버린 거. 이게 뭐다? 악이야. 그러면은 쭉 안 계신 것. 하나님 누구요? 어? 나한테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 저 불교나 뭐 민족 종교나 이런 분들은 늘 쭉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뭐 버린 것도 없이요. 뭐 버리고 자시고도 할 거 없어요. 삶이야 삶. 그런 분들 악인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응? 뭐라고요? 똑똑하네. 우리가 잘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우리 사도행전 먼저 14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6절. 사도행전 14장 16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아멘. 아멘. 자, 묵인했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 없어. 너가 부처님을 믿던 공자님을 믿던 응? 남녀 혼행 개교를 믿던 네 발바닥을 믿던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냥 냅둬. 할렐루야. 한마디로 너 생긴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생겼어. 자, 사도행전 17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찾았어요?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알지 못하는 것을 허물했대 안 했대요?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졌어도 죄로 여겼다는 거 안 여겼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악인도 아니고 죄도 없어. 이게 또 뭔 소리요? 뭐 원죄가 있다고 그러고 뭐 막 협박하더니 언제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생겼느냐? 그 31절도 읽어볼까요? 3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인류의 공의라는 거. 공의. 공이라는 게 뭐예요? 공평.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의야.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고 2000년 전에 나타난 후부터는 이게 뭐예요? 전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이 외쳤던 그 회개. 돌이키라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모르는 것도 이젠 뭐가 되느냐? 그게 죄가 돼. 왜? 그토록 외쳐왔는데. 응? 알려줬다는 거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대요, 없대요? 있다니까. 믿을 만한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꽝 하겠대. 뭐?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 왜 안 믿어? 할 말이 있어요? 그때 가서 몽둥이 들고 때리고 지지고 볶고 해도 할 말 있냐고. 너는 가야 돼. 어디로? 그냥 떳떳하게 살아, 영원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전에는 묵인했다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합니다. 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줬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죄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정죄. 죄가 뭐냐? 죄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죄 없어. 어? 모르면 묵인해 주셨다 하잖아.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곧 빛이 세상에 비쳤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만한 지식이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아. 문제는 아는데 싫어. 인정하기 싫어. 왜? 내가 악한 게 드러나. 지금까지 잘해 먹었는데 요거를 하지 말래. 지금까지 나쁜 짓 실컷 잘하고 사기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네. 근데 이게 나쁜 짓인지는 너무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 전에도 양심이 찝찝은했어. 근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너 마음에 안 들고 너 안 까불 하면 내가 잘해줄 텐데 까불잖아.
죽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그러니 가졌다고 힘 있다고 죽이라고 패는 거야. 예수님이 죽이라겠어요? 응? 원수까지도 죽이라겠죠? 사랑하라. 그걸 알아요, 몰라요? 좀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근데 전 세계 지금 자기가 핵주먹 가졌다고 그냥 막 때리고 까불면, 그러면 이거는 옳은 것은 아니,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행한 대로 몇 배로 기본 갑절이야. 전 두려워요, 진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오히려 잠언서 19장에 가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뭐 하래요? 구제해주고 도와주래.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게 꿔주면 하나님이 빚진 거래, 그 사람한테. 어이씨, 저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잘 되게 해줘야겠다. 저기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기 약자 편에 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저 친구가 해주네. 복 받아라 씨.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악한 자들은 나중에 이러면 시편 100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주를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정말 끝장납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정죄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뭐 옆에 물건 도둑질하고 옆에 욕하고 떼찌떼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죄가 아니야, 사실은. 그거는 양심에 털나는 비인격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것이란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로마서에 가보면 3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죄가 있으려면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는 뭐가 있어야 죄예요? 법이 있어야 돼. 법을 어겨야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근데 나는 법이 없어. 내 마음속에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무슨 죄가 있냐고.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에 법이 들어왔어.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 이제. 다 여기 해당되는 거야, 이제. 응? 아, 내가 예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이 마음 먹었는데 환경이 또 집에 가면 또 눕고 싶고, 누면 그냥 자고 싶고, 그냥 쭉 자자. 한 달 쉬다가 또 생각나면 또 예수님 찝찝하니까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그걸 알면서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죄야. 왜? 알면서도 안 지켜. 그게 정죄입니다. 아멘. 왜? 자기는 악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그렇게 죽어요. 쭉. 하나님이 안 두려워.
경외함이 없어요. 뭐 별일 없던데 뭐 나쁜 짓 해도 별일 없고 이거 나쁜 짓인 줄 알지만 폭폭 때려도 별일 없어 나에겐. 내 경제에 지장 없어. 아직도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 아직도 통장엔 차고가 넘쳐. 몸도 멀쩡하고. 한 방에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게 경외함이 모든 것의 근본. 하나님이 두려우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순종적으로 바뀝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착한 얼굴인지. 응? 무서워서,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된 짓을 못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게 죄예요. 자, 회개합시다. 아멘. 네 죄를 알겠다. 응? 응? 회개하셔야 돼. 이거 무겁게 그걸 뭐 이렇게 끌고 다녀. 자,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이게 풀어가는 방법을 이제 누구로? 어린 양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멘.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이런 무거운 죄의 문제,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응? 또 짊어지고 계속 더럽게 묻히고, 또 씻지도 못하고, 씻는 체 하고 또 하고 하는 이런 더러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은 사단은 여러분들의 그런 죄 짓는 그런 연약한 부분을 보고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다 하고 있잖아 그런 거. 그럼 빨리 구멍 막아야 돼요. 그거 구멍 열어놔야 돼. 응? 막아야 합니다. 조그만 구멍이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삼켜버린다니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 구멍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어린 양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죄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를 가보면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12절에서 14절 먼저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담같이 우리는 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뭔지 쳐다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 나 그거라도 먹어보고 죄졌다고 하면 억울하지도 않지. 응? 근데 지금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오늘 아침에도 먹고 온지 어떻게 알아?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 반대 생명나무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죄졌다고 우리까지 죄졌대.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이게 공의입니까? 하나님,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입니까, 하나님?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응? 너 웬일이냐? 네가 이렇게 똑똑한 체 하냐? 응? 너 좀 공부 좀 하는구나. 의문을 가져야죠. 의문을. 하나님 앞에 우린 이성이 있잖아요. 지각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내가 죄라면 죄야 이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치적이고 논리적이세요.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하게 질서대로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 보세요. 또 자꾸 옆 사람만 보지 말고 뒷사람도 보시고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질서대로 생겼나요? 다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아멘. 뭐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답이 이제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뭔 얘기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왔어요. 우린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와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라는 것이 있었어. 응?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인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죠. 땡. 하나님을 알지만 만났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거리 하는 게 죄예요. 아까 그 악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13절에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그거를 죄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데 뭐 모르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죄야? 어린아이 봐봐요. 어린아이들한테 뭐 저 모르는 아이한테 무슨 죄? 너 죄인이야 너. 응? 너 오늘부터 죄인이야. 응? 너 죄인이야 인마. 그럼 애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모르죠. 왜 제가 갑자기 죄인이 됐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저 세상과 하나 된, 저 사단 마귀와 하나 된 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게 죄악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못 깨달았지. 거기에 이제 그렇게 캄캄한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빛이 비치는 거야. 빛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어? 찌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요거 이런 거만 먹어. 아니 아이가 뭘 한다고 뭐 바퀴벌레도 먹을 수 있고 개미도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 찌찌 하고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거고, 윤리라고 하고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도 규율이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너 몇 시까지 들어와? 그게 규정이야. 집안 법칙이야. 어? 나라에도 법이 있다니까요. 함부로 나가면 안 돼. 반드시 허락받고 나가요. 이게 다 법이죠. 그럼 나라에도 법이 있고 가정에도 법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법을 정해서 움직이잖아.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들어요? 이게 마음이 안 좋잖아. 양심의 법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법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정한 법이 아니고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서 정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이 뭐였느냐? 아담으로부터 14절 모세 때까지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뭐가 사망의 왕노로 태웠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 표상이 뭐예요? 응?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표야, 상표. 응? 우리 열린 교회 대표하는 거야, 대표. 자, 그래서 고전 15장 가볼까요? 요거 잠깐 나중에 또 보고 시간 나면 보고.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빨리. 자,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찾았어요? 아멘.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기록된 바라는 것은 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뭘로 지었대요? 뭐 그런 것도 처음 듣죠? 흙으로 지었대요. 흙으로. 근데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 넣었어요? 살리는 기운인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영이 됐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됐다? 산영. 45절에 가보면 아담은 산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최초로 무엇이 산 거예요? 영이. 그러면은 거기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죠. 밑에 나눠주 창세기 2장 7절 가면 나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쪼물락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사람인 거죠? 아멘. 살아있는 사람들, 인류의 기원이 지금 몇백만 년 전부터 있다고 하잖아요. 이 아담 사건은 지금부터 6,000년 전 얘기야.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런 육적인 고고학적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얘기예요. 아멘. 아담 이전에도 사람은 있었죠. 왜 없어요? 사람이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인간은 우리가 아무나 인간이라고 쓰지 않잖아. 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인간이라고 하잖아. 응? 뒷사람 보세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뭐 또 자꾸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5장 가보면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아담의 족보야. 그 이전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거긴 족보에 못 들어가.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아담에서 셈으로 갑니다. 셈이래. 셋이야, 셋. 그러니 가인과 아벨은 왜 족보에 안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죠? 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담을 오실 자의 뭐라? 표상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오실 분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고 이 땅에 보내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도 결국은 뭐예요? 아담이잖아. 진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살려주는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산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그게 악이야. 하나님한테 생명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악한 것을 택했다니까.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왜 그러면 그게 선택을 했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찾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짐이 있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뭐 때문인 거야?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뭐가 난다고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다고 해서 금방 어떤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라나.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전문 용어로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알아서 해석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럼 뭐 괜찮겠지 뭐. 다음 주에도 뭐 괜찮지 뭐. 쭉 괜찮겠지 뭐.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려고 보니까 지금 5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거를 지금. 지금 이제 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시작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표정들이 안 좋아지네. 다음 시간에 꼭 와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이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아까 읽으려 말았는데 그거 읽고 그래도 해야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아까 폈었던 장입니다. 자, 찾았어요?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법이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법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600가지가 넘어. 이 죄가 점점 이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쳐다보는 게 모든 게 죄야 그냥. 행동하는 게 모든 게 죄.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건 뭐예요? 공부했다는 거지. 아,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죄인 줄 알아.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뜨뜻한데 가무태. 응? 네. 공부를 하고 이제 내가 조금씩 알게 되면 이게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 이게 죄였네. 근데 이거를 어린 양께서 사해 주셨다고야. 아,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이게 뭐예요? 은혜야. 아까 찬송했잖아. 은혜로다고. 응? 그러니 전에는 볼 때마다 정말 심란했는데 이제 볼 때마다 은혜요. 어머 이것도 은혜네. 저것도 은혜. 우리 열린교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네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 원리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요 그냥 살 수는 있어. 짐승도 그렇게 살아. 그냥 그러다가 쭉 가다가 끝은 뜨뜻해. 그리고 깝깝해. 그냥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 응? 그때 생각날게요. 열린교회 목사님 그때 좀 말 좀 들을 걸. 응? 좀 공부 좀 할 걸. 껄 하다가 울다 끝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게요. 아멘. 저는 여러분 목표가 여러분들밖에 없어. 여러분하고 같이 천국 가는 거지. 제가 이 땅에서 제가 출세하고 싶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연예계로 진출하지. 난 이미 그러면 벌써 떴어. 응? 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금 모인 소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같이 사람도 너무 많으면 알아보지도 못해. 다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밥상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있죠. 네,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단방에 오셔서 해결해 줬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마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실정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마워서 내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고마워서 내가 전도도 하고, 이 기쁜 소식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사해 주신 거 감사해서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 받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 또 내 감정 또 지난날의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내 기준이고 나의 잣대임을 깨닫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창조주의 생각과 그 가치가 있는 줄을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 보다 더 넓고 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그 기준을 이제 알게 도와주시고 알되 명확히 알아서 저희들 그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삶으로 늘 영광 올려드릴 수만 있도록 그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전하는 아버지 참사랑의 실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사랑인지 하나님의 평안
음성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아버지 뜻을 쫓아 참 자유한 참 영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과 찬양에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